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야고보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형제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는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다툼은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구함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바로 구하셔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그게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이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보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찮은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과 이제 젊은 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꾸 이렇게 놀러 갔는데 주변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자매가 아유, 내가 교제하는 이 젊은 청년은 아주 눈썰미가 좋은가 보다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그냥 꼬집지 않겠어요?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와에 대해서는 마귀를 사귀지 말고 마귀는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뭐 한다? 도망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마귀와 동행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잊지 않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을 향한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떡밥, 미끼가 뭐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말이죠. 물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낚시꾼이 던지는 떡밥 말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매운탕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귀가 던져놓는 그런 덫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전화라도 이렇게 통화하고 이러면은 괜히, 그죠? 괜히 이렇게 친밀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괴로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하고 겸손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성도들이 참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우리 장로님들 참 겸손하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목에 막 이렇게 기부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그 지위나 뭐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막 교회 와서조차도 막 이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같은 구절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행동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그냥 자단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행동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심판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 편견, 판단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뭐 녹취록이 나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 녹취록이라는 것도 편집하면요, 앞뒤를 쏙 잘라버리면은 기가 막힌 아주 문제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앞뒤를 모르고 어떤 한 부분만 바라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판단받을 인생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12절에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이요 하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결국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뭐 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참 판단하고 심판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돈 벌기를 원하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어봐야 돼요. 자,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14절에서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뭘 알지 못한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의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했던 분들 가운데 금년도에도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떠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단 말이죠. 바꿔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세상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마음을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눈물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눈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자신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간, 지금 5시 57분이란 말이죠.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주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할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내가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